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까? 이제 무더웠던 여름도 거의 지나가고 이 9월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우리가 참으로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은 그것은 유대인들의 죄, 유다 백성들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보면은 이방인의 죄와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부터는 바벨론의 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쭉 이방인들의 죄를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24장에서는 그것들을 모두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땅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황폐하고 회파가 되죠. 그러면서 또한 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 강대한 나라의 세력이 사라지고 역사 속으로 멸망해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연 무엇을 그리고자 하는 하나의 밑거름에 불과합니다. 이 밑거름의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기 위해서 그 앞에 밑거름으로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24장 곳곳에 보면은 이 세상의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를 그 문치와 계시 내용을 보면은 요한계시록과 참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을 이사야의 계시록 또는 작은 묵시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24장의 주제는 온 땅에 거하는 거민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24장을 보면은 이 미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이지만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은 전 세계에 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논증하는 구조가 이사야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로마서에서도 이와 같은 동일한 구조가 나타납니다. 이와 같은 것을 볼 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24장의 말씀은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해당되는 예언이 아니라 오늘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될 뿐만 아니라 최후의 종말의 때에 이방인들과 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그와 같은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사야 24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쭉 이제 2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이 땅이라는 말이 15번 나옵니다. 쭉 세어보시면 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에 이 땅이 있다는 것을, 땅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땅은 유대인이나 유다나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인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4절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24장 이 4절에 보면 땅이 슬퍼한다. 또 11절에 보면 땅의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보면 땅의 왕들이라는 그런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은 기쁨과 슬픔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땅은 사람을 통치하는 권세가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쭉 24장을 보면 그 땅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또 황폐해지고 저주를 받게 된다는 얘기를 쭉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땅은 단순히 이렇게 물리적인 어떤 이 지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기쁨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슬픔도 제공합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 철저히 흔들리고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사야나 로마서에 보면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인류의 죄가 죄악이 폭로가 되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자연환경이 다 파괴되고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그분의 구원의 계획은 파괴된 건 헝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와 의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이 땅의 기쁨이 사라지고 사람들의 거주지가 이렇게 파괴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오늘 이 24장 14절 16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깨지고 땅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을 17절부터 22절까지 증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마지막 23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경고를 받을 때 두렵고 떨리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든지 또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왜 심판을 받게 됩니까? 그것은 그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벌하시는 대상이 땅입니다. 땅은 물리적인 땅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그러한 이 세상을 가르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은 교회에 등록이 됐는가, 등록이 안 됐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인가에 대한 것이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각종 재난과 이 재앙들이 있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8장 13절에 보면은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으리니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장에도 보면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의 각종 재앙들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11장에 보면 하늘의 건설을 간 두 증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계시록 11장 16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 나오죠. 24장로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의 통치와 왕되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이제 살펴보는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찬양 앞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없는데 구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무슨 심판의 직면이 있음을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하나님의 구원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렇다면은 온 땅에 임하는 심판과 최후에 있을 심판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 24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여기에 최후의 심판에 대한 묘사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재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험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군대도 벌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악한 사단 마귀의 세력을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들을 거짓 종교와 거짓된 사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을 추종하는 땅의 왕들,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감옥에 갇힌 자처럼 되었다가 그 날이 오면은 풀렸다가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의 심판의 장면이라 그러면 온 땅에 임하는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냐 그러면 최후의 심판이 이르러 오기 전에 일정 기간 동안 땅과 인간사 전반에 전 세계적으로 임하는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을 환란이라는 말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혹자들은 이 환란이 7년만 지속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어디에 찾아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이 환란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은 그 강도나 횟수가 점점 강해질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온 땅에 임하는 심판, 그 환란은 하나의 개인적이라기보다는 전 세계적이요, 전체적으로 임하는 심판이요, 계속되는 장기적인 심판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의 특징을 오늘 이사야 24장에 보면 네 가지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24장에 보면 그 첫 번째 특징이 땅에 황폐화되는 현상을 보여줍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그 건민을 흩으시리니, 그것도 3절에 보면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완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24장 19절과 20절에 보면 땅이 깨어지면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을 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고 깨어진다. 이건 어떤 현상입니까? 지진을 얘기를 하죠.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이제 임하는 이 심판 가운데 온 세상에 지진이 참 심하게 일어납니다. 과거에는 일부분적으로 지진이 일어났지만 이게 이제는 처처에 성경이 말씀드린 기근과 지진, 처처에 곳곳에 지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땅이 황폐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최후 심판과 재림 전에,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온 땅에 지진이 심하게 일어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 마가복음 14장 8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처처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은 기근과 지진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죠. 다행히 우리가 이제 이 한국, 대한민국은 이
태평양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그다지 빈번히 일어나지 않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태평양 지진계 안에 살고 있는 나라들은 지진으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우리가 2005년에 보면 파키스탄에 큰 지진이 있었고 2006년에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에 있었고 또 일본에 큰 지진이 일어났죠.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서 한 도시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천 명이 우리 사상자를 낸 인도네시아의 쓰나미도 이 해제에 일어난 지진으로 말미암아서 발생한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최후의 심판이 가까울수록 환란으로 인하여 이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항폐화되는 현상이 잦아지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24장에 보면 두 번째 특징 가운데 이 사회의 혼란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사야 24장 2절 3절에 보면 그 거민을 헛되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일반일 것이며 종과 상전이 일반일 것이며 비자와 감호가 일반일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체급하는 자와 채용하는 자가 일반일 것이며 이자를 내는 자와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일반일 것이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그러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면은 그것이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누구든지 할 것 없이 예외 없이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죠. 사회가 혼란이 가중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전 세계가 동시에 그 혼란과 어려움을 같이 받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최근에 미국이 이제 시리아를 공격하면서 제가 이제 신문지상이나 이런 뉴스를 보면은 이 시리아에 이제 이 하도 폭격을 많이 해서 부모들이 이제 이 전쟁 피해를 죽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게 시리아를 탈출을 합니다. 그냥 아이가 어린 자기 아이 형제를 데리고 탈출하는 자기 나라를 버리고 탈출할 수밖에 없는 그 같은 비참한 참으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온 땅에 임하는 심판으로 인해서 세 번째 특징은 인간의 연약함의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24장 4절에 보면은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7절과 12절을 보면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속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마치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며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며 약탈을 당한 성읍이 해파되고 집마다 닫혔고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암흑하였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으며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파괴되느니라. 높은 자리에서 강한 권력을 가지고 누리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는 자들이 쓴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음주와 가뭄과 희락에 헌하는 소리가 이제 끝이게 되고 환란이 임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취약해지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비참하고 가련한 신세에 놓이게 되는 그와 같은 인간의 연약화되는 취약화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건강 강의를 하면서 보니까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우울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이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황폐해지고 공고해졌다는 거예요. 말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현상에 보면 마음이 공고해지네. 정신적으로 빈곤해진다고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이 많아지고 참 어려움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특징은 이제 우주적 기상이변 현상입니다. 우리가 24장에 보면 23절 마지막에 그때 달이 무색해지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같거든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임하게 될 때, 재림할 때는 하늘과 달도 감히 그 빛을 발하지 못하는 기상이변 현상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렇게 마가복음 13장에 나옵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흔들린 현상은 기상이변 현상이죠. 이와 같은 기상이변 현상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쭉 아시겠지만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기온이 점점 올라갑니다. 바닷물이 뭐 좀 기온이 따뜻해졌다고 해서 뭐 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바닷물이 따뜻해서 대한민국의 바닷물의 평균 기온이 0.5도만 올라가도 질병이 발생률이 10%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 엘니뇨 때문에 매년 3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질병에 감염돼서 사망한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와 같은 특징이 더욱 강하게 두드러지게 자주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임하는 심판을 대환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 없던 환란을 대환란으로 보겠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난 대환란이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직전에 있을 대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언제 일어날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하게 이르러 올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온 땅에 임하는 심판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이사야 2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온 땅과 이 거민들에게 심판을 행하실까? 그 원인을 2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24장 5절에 땅이 또한 그 거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에 심판하는 이유가 그 첫 번째 원인이 땅의 거민들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땅을 더럽히는 존재입니다. 여기에 땅을 더럽혀졌다는 것은 환경적으로 더럽혀졌다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인간들의 범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이 더럽혀졌습니다. 이 땅이 가시 엉겅퀴를 내는 그런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 땅을 더럽혀오는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더럽혀오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무관 피를 많이 흘립니다. 그래서 곳곳에 땅이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 호소를 합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고 또 범죄로 인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그 한 맺힌 호소가 땅의 구석구석에서 울려나오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죄악을 범해서 땅의 거민들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심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는가? 그 보면 우리가 땅에 거하는 인간이 이사야 24장 5절의 말씀처럼 땅에 거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과 율례는 뭡니까?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그 십계명과 십계명에서 나오는 온가지 여러 가지 지침을 율법과 율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하나의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지만 아주 좁은 의미에서 보면 율법은 모세 오경을 얘기를 하고 큰 의미에서 보면 율법은 십계명을 포함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로마서 2장 12절에 보면 이와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양심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새겨줬습니다. 양심이 하나의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양심에 비춰보면은 그 사람들이 잘못된지 안 된지가 양심이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십계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떤 심판의 기준이 됩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는지 보면은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했기 때문에 온 땅을 심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한 언약이 뭡니까? Eternal Covenant, 그것이 뭔 말입니까?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20절에 보면, 양의 큰 목자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낸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기록을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됩니다. 사람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는 온전한 의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어긴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피 공로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영생과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을 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림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거역함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언약을 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근데 이런 환란이 임하고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해서 땅이 황폐해지고 사회적으로 혼란이 가중이 되고 여러 가지 기상이 이별이 일어나고 질병이 만연한 이 땅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이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가운데서도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24장 13절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2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24장 13절에서 16절.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험는 같이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음 같을 것이라.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절에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어려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시 하도다. 그러나 여기 이제 13절과 16절에 보면은 이 감람나무를 흔들어 올리브를 추수할 때 그 올리브 나무 꼭대기에 올리브가 몇 개 남아있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 홍수 창세기 노아 홍수 때도 보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멸절된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 8명은 남았습니다. 우리가 엘리야를 살펴볼 때 이세벨이 쫓겨다니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알에 무릎을 꿇지 않은 7진을 남겨두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신실한 백성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실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은 온 세상이 슬퍼해도 기쁨으로 소리치는 사람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거역해도 저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온 세상이 심판이 임하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이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것처럼 의에 거하는 바 저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이 땅이 황폐화되고 망한다 할지라도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저들은 슬퍼하지 않고 노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저들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향하여 공의로운 심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인들에게 심판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자기 형편과 처지를 바르게 옹호해주는 그 의로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판은 저들에게는 즐거운 것입니다.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은 이 악인들이 번영되고 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마음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아삽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왜 악인들이 잘 되는가? 의인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악인들이 형벌을 받지 않고 더 번영하고 잘 되는 것을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신세에 따르는 백성은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번영하고 큰소리 치는 그 악인들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분명히 받으려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저들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을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묻어두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그 죄악의 잔이 찰 때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이 이르러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살펴보니 이사야 24장이 요한계시록과 구조가 참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땅을 벌하시면 이 땅은 철저하게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땅이 철저하게 파괴되고 무너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그 자들이 이제 이사야 24장 23절에 보면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 왕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된다. 우리가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의 왕들을 벌하시겠다 그러고 하나님의 높은 데 있는 높은 군대까지도 벌하시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 사단과 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또 땅의 왕들을 벌하시면 하늘과 땅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왕들에게도 권세를 주지 아니하시고 악한 높은 세력에 악한 사단 마귀 권세에도 권세를 주지 않고 그분이 이 세상과 온 하늘 통치하시는 영광의 왕 되시는 만왕의 왕 되시는 주로 임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영광을 장로들에게 드러낼 것이다. 그렇습니다. 23절 보니까 장로는 이 땅과 하늘 모두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들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라는 표현. 이 시온산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철저하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기쁨만을 두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성에 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에 속해서 하늘의 것을 먹고 바라고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멸망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떤 힘들고 자신의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면 그 끝난 이유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사람들입니다. 언젠가 이 타임즈지에 미국인들의 15%가 자기가 살아가는 동안에 종말에 속해 올 것이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통계가 실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대에 여하튼 종말이 올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사야 우리를 살펴보면서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온 땅에 임하는 이 심판의 강도와 이 빈도가 점점 증가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이 오기 전에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의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의 소망을 전적으로 두면 우리는 고통당하고 두려워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둔 자들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땅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고 황폐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상과 생각과 감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믿음으로 살아남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르게 심판을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쁨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 가운데 두면서 믿음으로 전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비록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모든 기쁨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같은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 고정하고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 땅에 임하는 심판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고난 가운데 혼란 가운데 임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을 주의 말씀에 고정해서 그 말씀대로 묵상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영원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감으로 이 세상의 심판을 이기고 우리 주님 오실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옵기만을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